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참 아브라함의 날들이 좋은 날들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날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번 진중하게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가정과는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손주의 문제든 기독교인 가정에서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준비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생산하고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결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실은 몇 주 동안 다루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또 데려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참 평안하고 좋은 날들을 보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은왕의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안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관계도 잘 되고, 이야 참 모든 일들에 형통하고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날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인생의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를 멀리하며 영혼의 평안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순종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작정 방향도 없이 순종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순종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와 복을 자신의 시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여생의 사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나의 믿음의 대를 내 다음의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 믿음의 세대가 대대손손 이어져 가서 그와 같은 많은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인으로서 그의 종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 중요한 사명과 과업을 이어감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기준점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제도도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하세요. 결혼이란 제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지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만 내 후손, 내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는 곧 나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자녀는 곧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손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가업은 나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다음의 세대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모든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같은 세대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신의 결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신의 결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결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에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목자 목녀들을 많이 만났고, 아직도 이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목자 목녀들을 만난 것 같은데요. 목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혹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원래는 결혼할 때에는 둘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서 남편이 먼저 예수 믿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자녀를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이야기 제가 1부터 못했어. 왜? 핍박한 분이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딸내미가 우리 교회 은한교회를 가는데 머리를 싹 다 깎아버리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 가는 걸 엄청나게 핍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딸내미만 보면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운대.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우신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고.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자녀에게 고마워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믿음을, 낙심을 경험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명랑교회를 섬길 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지요.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셨고, 이제 제 동생도 어쨌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늘 기도하고 바람이 있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할 때 되게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약간 뭔 생각인지 모르는데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했는데 갑자기 사회주의 운동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는 때려치우고 공장에 들어가지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게 나쁘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데려온 자매가 이쪽 팔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고, 늘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동생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이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들었냐면,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교육자로 살면서 불신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불신결혼이 된다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렬한 유물론자거든요. 사회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 뭐 신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없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집에서 만나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하고 동생이 만나면 천정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유신론자와 유물론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서영렬 목사가 똑똑해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우리 동생이 저보다 좀 똑똑해요. 얘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주체사상에 관련 책부터 해가지고, 저는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 DMZ에서 그것도 집회 안에서 북한군들하고 대치하면서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락을 열어보는데 거기에 사회주의, 뭐 주체사상에 관련 책들이 꽉 짜있는데 기가 차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야,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죽으면 끝이야. 세상은 다 물질로 돌아가는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게 대화로 시작했다 나중엔 싸움이 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져 가는지 아파트 사는 사람도 다 도망가겠다고 어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마.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생하고 저하고 극단적인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랬던 동생이 어느 날 결혼한답시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왔네요. 제가 기도한 제목이니까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좋아하면, 그게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에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의 형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런데 내가 교육자의 양심에 자매가 내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 못하겠다. 제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동생을 알잖아요. 얼마나 독한 유물론자인지 제가 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건 눈에 불 보듯이 빤한 거예요. 교회 못 가요. 지금이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왜 굳이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고생하고 살아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어도 내가 자매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 자매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다. 나야 감사하고 좋지. 형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로서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그때 그분이 펑펑펑 울면서 얼마나 저한테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형님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동생하고 결혼했거든요. 제수씨가 되었어요. 본인은 교회를 가도 우리 동생이 조카를 교회를 안 보내는 거야. 여러분, 유물론적 관점에서 교회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은 교회와 종교를 사회적인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암적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자기 딸을 보내겠어요? 아내는 남이라서 그런가? 아내가 가는 것까지는 말리지를 못하는데 나중에는요, 저희 제수씨도요, 교회 제대로 못 갔어요. 무료 안에 뵀습니다만 결국 이혼했어요. 사고의 영역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불신결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과 공로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내가가 되겠죠? 시작. 내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불신결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 사상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어.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능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삶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희가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아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벌써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애굽 땅에 보내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삼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큐베이터로서 애굽 땅을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직 심판을 받을 만큼의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안에 있는 죄가 너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어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묵고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땅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인연 맺는 것을 철저하게 그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실체들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어떤 실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자손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매가 없고 형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신의 세대와 결혼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자꾸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개양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결국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매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 매였다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그 실체를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혹시 주실까 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어떤 그와 같은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가지 마라, 듣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나아가서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이고 인생 자체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간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근간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 열방으로 번성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가정 자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일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교회도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관과 더 나아가 불신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언약의 통로가 고통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뒤에 이어져갈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내 믿음의 세대가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가족으로 드릴 자를 찾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서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 다음의 세대에도 선한 영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들 이삭도 뒤에 야곱도 자녀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세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에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의 부모가 그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절 이후에 그의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너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민족의 구별된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의 삶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과 믿지 않은 구별되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혼재되고 혼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사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내 만족과 목적을 위하고 나의 시대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와 자녀 생산 그 이상의 목적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큰 고통이 됩니다. 물론 감정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죠.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제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결혼의 제도 속에서는 단순한 감정과 자녀를 생산하는 목적 외에 더 큰 하나님의 이상과 부르심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2절과 19절,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리고 1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당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유다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남겨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자폰을 통하여서 신앙관이 다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유다가 참담하게 멸망을 하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시절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선포하지요? 이혼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불신의 가정들을 세워갈 때에,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으로 가정을 만들어버릴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삶 가운데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불신결혼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로 말미암아서 네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제 제자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형제를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가 그 형제 자매를 제가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왔다 갔는데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가끔씩 보면 늦게 믿은 형제가 그 자매보다도 훨씬 신앙이 나아 보일 때가 많아요. 얼마나 참 신실하게 믿음이 잘 자라가는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 희박한 가능성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불신의 결혼을 시켜보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일 아니라고 지금 잠이 오지요. 결혼 생활하면 자매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매들은요 참 좋은 거 하더라고. 처음부터 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선 꺼놓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항상 목적지향적이야. 교회 갈 마음도 없으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오만 사탕 말림으로 오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내 오른쪽 귀가 간지럽지? 우리 아내가 앉아있는 쪽에서 제가 상당히 제가 귀가 간지럽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작년 남교회였고 두 번째 사역지가 당리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지금 다른 교회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사라졌습니다만, 저 그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신실해 보이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참 신실해 보이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진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주일만 되면 전화가 드르르 울립니다. 예배 시간에.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주일만 되면 전화가 드르르 울리는 걸까? 남편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와 있느냐?
애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남편들이 아내 보고 나오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항상 애는 내보내래. 아내는 남이고 자식만 핏줄인가? 왜 애를 내보내라 하느냐? 그분 남편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낚시를 하러 가면 다른 사람들 다 가족들이 와 있는데 자기만 혼자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애들 내보내라. 네가 같이 갈 거 아니면 애들이라도 내보내라. 거절하고. 근데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애들을 낚시하는데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야 될 자녀들이 주일부터 해가지고 낚시하러 따라가면서 거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 애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이 결혼한 과정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부산대 CCC 간사 출신이었어요.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CCC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뭐 믿는 가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부산대에서 미술학을 전공하면서 CCC 활동을 하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CCC 간사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CCC 간사고 어떻게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지요. 그 남편도 같은 미술학과 선배였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였는지. 근데 이분이 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야. 4년 내내 쫓아다니는 거야.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도 CCC 간사가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4년 내내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날 그 남편분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걸 포기할 수 있어 하면서 뭘 이야기해 주었냐면 그분은 이제 남편분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때 이분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트스쿨에 합격이 되어진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미술학도로서 그 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명예와 출세와 돈이 보장된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학교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요?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민도 포기하고 가족도 다 갔어 이미. 이민도 포기하고 합격증서 딱 보여주면서 내 이 학교도 내려놓을 수 있다. 여자분들 대답해 보소서. 어때요? 그 정도면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권사님 결혼하실랍니까? 안 하랍니까? 일단 손재주 장로님 놔둬보고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손재주밖에 없어요? 그 집사님이 이 정도의 마음이면 그래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지 예수도 잘 믿겠다고 하지 심지어는 미술학도로서는 더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기회들까지도 다 내려놓겠다고 하니 그 정도면 그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자기도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몇 개월 못 갔어요. 교회 안 나와. 미술학원을 차려놓고 미술학원을 하셨는데 하단인가 사옥 어디서 하셨던 것 같아요. 가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낚시에 미쳐가지고 취해만 되면 자기하고 낚시 안 간다고 핍박을 하고 자기 아이들까지 안 되면 애들이라도 보내라고.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오만이고 자만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만인가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 서 목사 내가 이제 막 좀 힘이 붙이고 그러는데 한 5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좀 시켜줄 수 있겠나. 갑자기 전화 오셔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5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그 집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되게 놀랐어요. 성경구하러 감시하러 왔나? 장립집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핍박받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 남편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신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보통의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혼은 어떤데요? 결혼이 언약의 통로가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하고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왜 상관이 없어? 내보고 다시 시집가란 말이가 장가가란 말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세대뿐만 아니라 내 손주의 세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믿음의 다음의 세대들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데, 예,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5절 말씀. 그러나 그 복이 있기 전에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걸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먼저 어떤 삶이 있었어요? 40년의 혹독한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결혼 안에도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량함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상하죠? 나는 믿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 만나도 괴로울 때가 있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보? 지금 큰 소리로 네 대답하고 싶은데 대답은 못하고 있는 거라. 우리 아내가 저 만나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 자기가 섬겼던 기간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너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서 교육자들은 다 잘하는 줄 알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웬걸. 근데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다 행복한 줄 알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의미가 뭐냐?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운데 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그냥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맞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저한테 결혼하겠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쫓아와가지고, 그래 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저 사람이 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는 저한테 그래요. 나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참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채워주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대. 내가 그런 사람들 한마디 해주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그게 말이가 빵구가 지 꼬라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목이 말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죠. 자, 이 비어있는 것을 꽉 채워주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요? 이 물병 속에 한번 부어볼까? 어머? 모자라네? 꽉 차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넘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어떻지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신도 다 불완전하고 모자란 존재잖아요. 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내 남편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온전하게 채워줄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나도 내 남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만한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못 채워주니? 그럼 너는 나를 왜 못 채워주는데? 이러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불완전함 가운데 고통을 받아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누구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야? 주여, 나는 저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내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정에서 매달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서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채워주지 못할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짝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내 짝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할 때에, 그래서 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죠. 믿음의 가정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에도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낮추셔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무슨 은혜가 있는데, 신명기 8장 6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 6절부터 11절에 누렸던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며느리를 고르고 가정을 만들어 세워가는 그 목적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결혼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런 결혼식을 하는 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감정이 끌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 때문에 불신의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끝에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이미 결혼한 상태 가운데에서 불신의 남편과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불신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칠 만한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적인 영향이 내 삶에 몰려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교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배운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에게 독려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가진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겠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메워지고 채워져서 우리의 가정을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은 완전할 것입니다.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일기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거절당한 적이 없대요. 뭐라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의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 원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가르쳐주고, 안 궁금하면 그냥 마치고, 빨리 궁금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원리 20가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원리입니다. 죄를 버리라. 죄로부터 멀어지라.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네 번째, 인내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물으라.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도의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한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비밀 20가지 중에 몇 번째? 여섯 번째 꼭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절망의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승화시키라. 여덟 번째, 영혼의 사랑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홉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법은 없다. 조지 뮬러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25,000명인가 35,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그러죠. 그가 영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었어요. 근데 5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지역에 엄청난 고아원을 세워서 엄청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는데,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 하나님 일을 못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열 번째, 사소한 문제, 시급한 문제라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에 사소한 문제란 있다 없다? 없다. 작은 문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라. 11번째, 시련의 때는 인내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 때이다. 봉우리가 찢어지면서 터지는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를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뭐하라? 기도하라. 12번째, 사람의 약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13번째, 향방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중언부언하지 마라. 14번째,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한 다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행동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5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16번째, 난관은 작정 기도로 돌파하라.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라. 결국 그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17번째, 인생 대사, 입학, 취학, 결혼, 기타 등등을 앞두고 반드시 뭐하라? 기도하라. 18번째, 기도하면서 뭐하라? 봉사하고 일하라. 기도하되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면서 현장을 누비는 현장의 사람이 되라. 19번째,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병행하는 삶을 살라. 기도하면서 늘 성경을 읽어라. 20번째, 깨끗한 돈을 만지면서
기도하라. 재물에 대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은왕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불신의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불신의 남편이, 불신의 아내가, 불신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 은왕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